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기도에 대한 말씀들. 오늘은 기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 사도 바울의 지난주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가장 중심되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예요. 19절까지 한 문장인데 14부터 19절까지 한 문장인데 그것과 지난주에 보았지만 17절까지 보았지만 그걸 포함해서 같이 한번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같이 굉장히 예전에 재밌었던 영상인데 하나 같이 보도록 할까요? 화장도 글로 배우고 음식도 글로 배우고 이 레시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레시피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그게 우리가 잘 연습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요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레시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이렇게 엉망인 요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또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도하는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들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 기도한 것을 따라서 나도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 진짜 기도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라고 제가 기억해 보시라고 안에 내용은 안 적었습니다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부요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제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냥 눌러 앉아 계시기를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힐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그래서 난 예수로 충만한가, 이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의 기본적인 기초인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를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요, 그것을 이론이나 글로 한번 들었다? 이것으로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맛을 우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한 기도,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종종 우리에게 깨달아라, 너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요. 사랑도 알아가야 되고, 기도도 알아가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그 알게 된 진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의 체험들도 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깨달아라, 알아라. 깨달음과 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깨달았다, 알았다 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아마 그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것을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내가 습득한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지식들을 머리에 많이 넣으면 알았다, 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깨달음, 알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과 알았다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체득하는, 몸으로 경험하는 걸 말해요. 몸으로. 자기 인격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해로만 끝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글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신의 것이 되도록 깨닫고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지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너희가 이거 깨닫기를 원해, 이거 알기를 원해 라고 한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경험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합니다.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구나. 이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 수 있구나.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독교만의 굉장한 독특함이에요.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들 말고요, 그 이외의 종교, 가장 기본적으로 동양 종교들을 보면, 동양 종교에서는 신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신과 비슷한 개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교 있지 않습니까? 도교가 뭘 보시면 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홍길동 전에 있는 게 뭐죠? 전우치 같은 거, 도수를 부리잖아요. 그게 다 도교에 영향 받은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 도교는요, 도교에서 신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도예요. 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단어가 있어요. 도교 그러면 아실 만한 단어가 있어요. 노자가 했던 말. 뭐가 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이것이 도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건 이름이 이거야 라고 하면 그건 그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를 찾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시를 찾아서 시에 이름을 붙여요. 저 시는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시는 신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신의 개념이 없어요. 불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면벽 수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다 보면 그 깨달은 그 공부를 하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이 땅에서 느끼게 되는 번뇌, 고통, 아픔들 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칠정, 오욕이라고 하나요? 그걸? 나 지금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예, 그런 것들을, 그 번뇌들을 싹 사라지게 하고 또 하나, 전생의 업, 이 전생의 업으로 말미암은 것들을까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해탈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처가 된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종교의 전제는 뭐냐면 신을 알 수 없다. 신은 인간이 알 수 없다. 끊임없이 수행하다 보면 정확하게 정의는 내릴 수 없겠지만 이것이 도인가 보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거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근거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정한 깨달음이 오고 번뇌와 과거의 업을 뛰어넘어서 해탈하게 돼서 부처가 된다. 이게 이제 동양종교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종교는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양 종교는요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어떻습니까? 기독교 어떻죠? 동양 종교에서는요 이 신과 인격적인 만남,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것이 선한 거야, 자비. 이거 봐, 이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같은 말인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3장 말씀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질문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해주세요.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나는 곧 나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현재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 한 대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나는 대대로 너희 후손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말씀 볼까요?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자, 같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명령을. 그 세 번째 줄, 그 명령은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어떤 신을 찾아서, 신의 뜻을 찾아서 면벽 수행하며 앙중모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어요. 종교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 하나님의 뜻은 저 높은 하늘에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있을 텐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어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율법대로만 살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요 한 부분만 딱 잘라서 하면 저는 이단 소리 듣습니다. 자, 신명기 6장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율법으로 안 되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는요, 내가 누구를 훔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선을 행해도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건 죄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 죄 때문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나만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해요? 선고받아요.
법정 용어예요. 넌 의로워 땅땅땅.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아요, 우리는. 자, 3장 20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예요? 율법은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인간은 그걸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우리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세요. 볼까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못 지키는데 예수님은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어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해주셨고, 우리가 다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세상 종교와 우리와의 차이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을 해요. 자, 볼게요. 10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신명기에서 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완성됐습니다. 완전히 다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요. 의롭게 된다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너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하늘에 숨겨 있는 것도 아니다. 저 바다 끝에 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 입에 있어. 너희 입에 있어.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대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너희는 구원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어렵지요.
이 굉장한 바울의 그 논리들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니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이거는 좀 여러분 몇 번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는요. 한 번으로는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는 건요, 정말 여기는 알 수 있는데 이 마음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 이거를 그냥 한 번 듣고서는 끝냈다? 알았다? 이 레시피 한번 보고서는 알았다?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보면서 몇 번 반복해 들으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냥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아둬라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이 있으니 너희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뭐예요? 그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뭡니까? 자, 아까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참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때는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뭘 알기를 원해요? 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네. 두 번째도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뜻은요, 구원자,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이름인데,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는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메시아의 사랑은요, 너 이쁘다. 너무 소중한 것 같아. 너 참 귀하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사랑은요. 메시아의 사랑은요, 이게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냄새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보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냄새나는 시궁창으로 만들었어요. 어디 물도 없고 어디 풀도 없는 광야와 사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간들이. 그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주고 찢기고 서로 찢어내고 이런 곳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버린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한 심판, 세상을 망가뜨려버린 인간을 향한 심판을 인간들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인 자신에게 쏟으셨어요. 세상을 망가뜨린 인간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지식을 초월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모의 사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고귀한 사랑,
그 그리스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사랑들을 생각했어요. 아가페가 가장 최선의 사랑이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걸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메시아의 사랑, 너희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서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 버리시는 그 메시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들을 향해 쏟아부어야 될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고 쏟아부어 버리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메시아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른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알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하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만이 된대요.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답답하냐면, 이 충만을 뭘로 설명하냐고요. 이 충만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글로 적혀 있는 걸 보았고, 이 글로 적혀 있는 걸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 계신 분이세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영광이 뭐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은 충만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이 너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깨어진 세상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깨어진 세상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 넣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16절도 같이 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하심으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다 넣어주셨어요. 가득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는데, 충만한 선물을 받는데 은혜를 더해서 그 충만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충만하심의 개념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근데 그 충만하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해서 우리는 그 선물을, 충만하심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걸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논문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성경책만 보고 말이죠. 예? 근데 보세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 1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2장 9절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몸이 되어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어디에 나타내시냐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그 다음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요,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이 교회라는 곳은요, 깨지고 상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세요? 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는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신비하심이, 놀라우심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못 본단 말이죠. 이 정도로 우리 이 땅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볼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몸으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깨지고 상한 세상을 고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온 하나님의 충만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이게 여러분, 이걸 뭘로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렇게 어렵지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충만함이 뭐야? 뭐가 충만하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니, 교회만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 정리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는요, 온 우주 속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드세요. 이 공동체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충만케 하기를,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20절부터 보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해요.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있기를 빕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고요,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 찬양은 기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글로만 배우셔서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그걸 내 안에 숙련시키셔야 돼요. 이게 숙련시킨다? 이거 좀 약간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하게 되어야 돼요. 그 찬양하다가 찬양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다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게 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요, 여러분,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하고 회상한 거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들어가서 흥분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시는 그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가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격해서 찬양까지 합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보시면 우리 가운데 일하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 이거 설명 또 드려야 되죠? 또 드려요. 그 능력, 그 힘이 뭡니까? 그 힘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힘, 그 능력이에요. 그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보다 이름을 높게 해주시고 정사와 권세와 이름을 주신 그 힘,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이렇게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좀 인색하신 분인 것 같아. 내가 기도했을 때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는 안 들어주셨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종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거절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바울이 넘치도록 받은 게 뭐였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직업이 뭐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천막 고쳐주고 천막 만들어주고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기도 속에,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천막 만드는 일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너무나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이게 바울은 형이 상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는 형이 하학적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 거부터 복습해 볼게요. 바울이 지금 기도한 게 뭐죠?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너희가 교회가 부흥돼서 10,000명, 20,000명 되고, 뭐 교회가 건축을 해서 뭐 큰 건물을 짓고, 이것이 아니고요. 또 너 개개인들이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더 부해지고 뭐 어떻게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이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구한 건 뭐예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뭐가 강건케 돼요?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 아까 처음에 쓰셨던 거.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고 눌러 앉아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박혀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고, 이걸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 본 건 뭡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존 스타시라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했고,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넘치도록 이루어졌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이 말씀에서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마지막 마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교회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서울대학 가면요, 사업에 성공을 하면요, 집을 사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집 사고 땅 사고 성공하고 이런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께 바울의 기도를, 글로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기도를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글로 배웠지만 그냥 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의 기도로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글로, 이 충만하심이 뭘까 너 궁금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맛보고 싶어요. 정말. 근데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조금 더 깊은 기도, 조금 더 온전한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텐텐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도는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를 하시건, 또 찬양을 먼저 하시고 기도를 하시건, 말씀을 묵상을 하시건, 한번 머물러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주일날은 해도 월요일날 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월요일까지는 해도 화요일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해보십시오. 몸에 밴 습관처럼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했는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맛을 여러분 한번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맛도 한번 못 보고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것으로,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어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깊어진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충만함을 맛보고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맛본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죄, 이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아 타인은 생각하지 않고, 너는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핥히고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이 자연에게 아픔을 주고 자연을 망가뜨렸던 우리 인간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참 좋으셨던 세상을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만들어 놓아버린 우리 인간들의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